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 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높이 놀리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언제나 주의 하나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근원 되시고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6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정영섭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6개 목장이 성실하게 모임을 가지게 하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부흥케 하시고 손교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부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12호와 캄보디아 13호 또 미얀마 14호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로 아버지 승리하는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은 목자하시니 내게 부자감이 없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흔적을 말씀을 증가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가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 오전 5시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어 오니 7월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은평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주일 1, 2부 예배가 좌석수의 20%인 80명에 제한된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부와 함께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장과 목원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으로 또 사정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는 목장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온라인도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중학교 설립 서명운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 천지대복 복된 목장에서 교회 청소를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송재권 안수 집사님, 서은록 집사님의 가정과 조인한 집사님, 또 서현숙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어린이집과 환우분들 위해서 교회 전반의 운영과 준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신약 102면에 있습니다. 7장 36절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찬양 성가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오게 하시고 또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어떤 부작용 없이 또 모두가 백신을 무사히 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부작용 없이 백신 접종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금주 송재곤 안수 집사님, 서은록 집사님 가정과 조인한 서현숙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두 가정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가정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영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벌러리라고 하는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땀에 젖어서 교회로 들어오더라 합니다. 얼마나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던지.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소를 찾는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막 뛰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몽골에서 소는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참 못 살 때 그랬습니다. 소 한 마리로 자녀 대학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의 값은 보통 평민들이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음모 하고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벌러르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소를 잃어버렸을 때에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도 주시고 소를 찾는 기쁨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성도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가 달라져요.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는 청년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둥병을 치유받고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빼곡히 만나야 될 사람들과 일정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즉석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절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어요.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말 그대로 예를 갖춰서 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지은 자식인 인간이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가 있고요, 내가 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그런데 잘못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불로 응답하시고 3년 반 동안 계속되던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와 엘리야의 제단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함께 계신다는 체험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도가 예배할 때 내가 거기에 와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언약의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배가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사고방식은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의 결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예식을 갖춘 예배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뜻을 예배하는 자들은 깊이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단절이 타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 이후의 삶은 숨고 피하고 반항하고 책임 전가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고통과 수고와 전쟁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불신자의 삶이나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적 예배만 남는 종교인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살아있는 공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끈끈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재현되는 경험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바른 예배자의 자세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건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행렬에 그 동네에서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한 여자 하나가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앉아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더니 나중에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값비싼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리더니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만약 선지자였다면 저 난잡한 여자가 저렇게 더러운 여자인 줄 알고 저 짓 못하게 하셨을 텐데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내가 사람 잘못 초대했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하자. 한 부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단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단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생활이 너무 딱해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단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고마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하죠. 아유, 그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겠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여자를 봐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그 싸구려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은 저 여자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의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대접했어요. 그러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밥 한 그릇 대접하고서 자기 얼굴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당시 손님이 오면은 반갑게 볼에 입을 맞춰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리고 대문간에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체면치레로 자기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와도 그냥 그럭저럭 예배 드리고 때로는 졸다가 듣다가 그렇게 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물론 그래도 예배를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소중한 것이죠.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귀한 겁니다. 제가 그 자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은 관찰자였어요. 비판자였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정말 선지자일까? 하도 동네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진짜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내가 우리 집에 한번 식사토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선지자도 아니네. 저런 여자도 몰라보다니. 이것이 이 사람이 주님을 모시면서 했던 생각의 전부예요. 오늘도 관찰자, 비판자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려 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생명의 주인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러 옵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나 안 하나, 성가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저 사람의 옷차림은 저게 뭐야? 이렇게 관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찰해서는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시간만 손해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자가 있고 제가 예배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세요. 부정하고 음란한 일을 했던 여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소중한 향유를 깨뜨려 바쳤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향을 가지고 살던 여자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과 남들의 눈총을 물질과 돈과 소유로 메워보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그녀가 주님께 부은 나드 향유는요, 그 당시 로마의 귀부인들이나 갖는 엄청난 고가품이랍니다. 그것은 한 번에 깨트려서 붓는 것이 아니라 잘 보는 곳에 진열하고 과시하는 것이 나드 향유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자신의 비통한 마음, 자기의 인생의 비참함을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아뢰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녀는 자기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머리는요, 머리카락은 여성의 자존심이에요. 여기 여자 성도님 중에서 혹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남편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 여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인사로 입을 맞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입술로 입을 맞추지만 귀여운 아이에게는 이마나 볼에 뽀뽀를 합니다. 또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그러나 발에 키스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되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나?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이고, 자기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최대의 경외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소유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로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기 바라요. 마음을 열어서 진실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바르고 행복하게 회복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어놓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날다가 공중에서 내려서 고국 땅을 밟으면 그 느낌이 참 편안합니다. 아우, 이제 왔구나. 이제 도착했구나.
몇 시간을 떠다니다가 땅에 내려와도 좋은데 370일간 그 방주 배 안에서 지내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에서 딱 내려서 땅을 밟았을 때 그 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물에 잠겼던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나서 꽃이 피고 막 열매가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마음이 바빴어요. 자신들이 거할 집도 져야 되고, 집에서 기를 소나 양이나 염소 우리도 지어야 되고, 농장도 가꿔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일을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겠죠. 첫째는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저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축복의 은혜를 마땅히 갚아야지. 응답의 표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분을 높여드려야지. 여러분, 이처럼 감사해서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을 흠양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정결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바칠 때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좀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고,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는요, 물속에 넣어보면 안 돼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난대요.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는 빛이 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참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이 없어요. 시간이 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가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에요. 바쁠 때나 틈이 있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요, 매주일 예배 시간보다 항상 40분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는 목숨을 걸었대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고 자신의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시간을 예배에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하고 정결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호주머니에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집어서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제일 그래도 빳빳하고 새 지폐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바른 자세죠. 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여러분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물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몸도 정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시간과 귀한 물질을 바치고 우리 몸도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와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 몸으로 거룩하게, 내 마음으로 정결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요. 우리 몸에도 음욕이 꿈틀거리고 우리 피 속에도 혈기가 있고요, 우리 뼈 속에도 교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실수해서 또 죄악의 때가 묻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오늘 혹시 깨끗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주님의 피로 핏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핏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는 일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진흙탕에 뒹굴지 않아도요, 우리 몸에 땀이 생기고 때가 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언제나 정결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까지도 여러분 정결하게 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의 자세는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된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그랬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드리자.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 7절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약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은 순수하고 향기로운 효도가 될 수 없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만, 복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내가 그 시간을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그래서 내가 망하든 흥하든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 미터는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예배를 반듯하게 잘 드리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들쑥날쑥하면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좀 시험이 들어서 나쁘면 그냥 예배 안 드려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 의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몽골의 벌러드 그 자매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교회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그랬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터전이 교회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이니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기둥인 교회로 가야지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회에 오면 편안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지 않으면 갑갑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죠. 도박꾼은 그 마음의 대로가 도박장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또 도박하러 가야지 하다가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대로가 술집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술집 가야지, 한잔 해야지 하다가 술집에 가는 거예요. 마음의 대로가 도박하는 곳에 술집에 있는 사람은 망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교회로 향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그리워해요.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초막 짓고 살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갑시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따라 나왔다 이거예요. 오 그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왕이요, 다윗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신하가 왕이요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야지 가야지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예배 시간이야?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요 다윗은 그의 즐거움이 성도들의 모인 교회에 있다 고백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즐거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모이는 개모임에서 찾나요? 아니면 스포츠 동호회에서 찾나요? 헬스장에서 찾나요? 아니면 가족들의 모임에서 찾나요? 회식 모임에서 찾나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그 예배 모형이에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서 이제는 오늘날의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자유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70년 후인데 지났는데 여러분 70년이면 3대가 사는 거예요. 그들은요 바벨론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모든 기득권이 있고 모든 재산이 다 있잖아요. 직장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70년을 머무르면서 모든 삶의 기반이 그곳에 있으니 결코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읽어놓은 바벨론의 터전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막을 재건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코로나 포로 시대입니다. 코로나 포로 시대. 부득불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성전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한 성도들, 여전히 그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주의 교회가 성전이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어찌하여 성도들의 회피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스컴의 세뇌를 당한 성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은요, 자기 자식들 데리고 식당 사람 많은 데 가서 마스크 벗고 1시간씩 밥 먹고 노닥거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애들 데리고 놀러는 많이 가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안 보내요. 오히려 교회는 마스크 벗고 먹지도 않고 예배만 한 30분 드리고 보내는데도 안 보내요. 그런데 매주일 그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은 처먹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마스크 쳐벗고 그렇게 식당에서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처먹으면서 교회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데, 그래 교회 오면은 바이러스 걸릴까 봐 예배 드리고 안 오냐?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지어다. 오늘 이 설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원하신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목마르게 찾으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예배예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그거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공부나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 아니라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사업하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자녀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예배자의 축복,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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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포로 시대에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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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시온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있는 공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림이 기쁘고 감사하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봉헌하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드린 11조이와 감사, 구제, 성교 각종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이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사업적인 일로 또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환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환처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도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불치병도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주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의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믿음도 받아주시고, 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자녀들이 저렇게 복받았다라고 하나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간증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외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가정에서 믿음으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